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오늘은 3절, 4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3절은 어제도 한번 읽었는데 주님이 좀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설교 제목이 4절 말씀 맨 끝부분에 보면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 말씀이 그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예레미야 42장 요 배경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유다가 망하고 그다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는 죽게 되고, 그리고 남은 유다 백성들이 암몬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요하난과 군사들이 등장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려고 했다 그랬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에게 대답하는 장면인데요. 근데 오늘 3절 말씀과 4절 앞부분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3절 하고 4절 앞부분을 좀 보세요.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자, 당신의 하나님에다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요 3절은 요하난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제 4절은 예레미야의 대답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밑줄에 보시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3절하고 4절 말씀을 유심히 읽다가 요하난과 남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기도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을 가르쳐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지칭하냐면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하나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다시 그들은 예레미야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 너희의 하나님도 되신다. 왜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리고 예레미야는 왜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을까? 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못 부르고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도 묵상하고 주석 말씀을 찾다가 그 이유를 찾았는데,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 있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요한과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만 알고 있지 둘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마음대로 마음껏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지금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죠?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찢어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미 용서를 준비하시고 얼마든지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께 큰 죄를 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지는 자세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한 가지 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지은 죄를 얼마든지 덮을 수 있는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 기억나시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죄가 점과 같이 바닷에 한 방울 떨어졌어도 그 크신 하나님은 다 그 죄를 덮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세요.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 완전히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죽음밖에는 그 아들에게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잖아요. 아버지의 집의 그 풍요로움을 기억하잖아요. 생거지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오시잖아요. 끌어안고 아들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행동이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 저 종의 하나로만 여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듣는 둥 마는 둥 오히려 아들에게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소를 잡아 잔치를 열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실수,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용서를 준비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계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저 종이에요, 종. 아버지는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오늘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유, 내가 염치가 있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변함없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나는 끝났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구원도 못 받을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형이 그 동생에게 찾아가서 야 이놈아, 너는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 너는 우리 집안에 호적에서 팠어. 넌 아버지가 너를 버렸어. 만약에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형은요,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왜곡한 거니까. 언제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오늘이나 돌아올까, 또 그 먼 곳을 바라다 보며 아들을 기다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들아, 딸아, 이제 얼마든지 너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돼. 오늘 그 특권을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정했다 그랬잖아요. 4절 후반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숨김이 없이 당당하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4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후반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뜻이거든요. 전체.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정했지만 숨김이 없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감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숨김이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다 말씀드리지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정말 한결같은 태도,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내게 주시더라도 있는 그대로 다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와, 저는 정말 예레미야를 읽어가면서 정말 예레미야 같은 사람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도전이 되는 거는 언제나 한결같아요. 그리고 이분에게는 꾸밈이나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언제 나를 보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가식이나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태도가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한 번 배우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와 전혀 다른 또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시드기야 왕 때요, 이 거짓 예언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여러분 이름 기억나시죠? 하나냐와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도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거짓 예언을 전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알지도 못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뭐예요?
바벨론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살 길이고 바벨론이 어찌하든 포로로 끌려가라. 하나님이 이미 그 심판과 징계의 수위를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전한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죠. 뻔히 알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조정할 수 있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내가 이들에게 당근을 던져주는 거죠. 이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를 따라오고 이렇게 말하면 나를 믿어주고 이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귀를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귀신같이 알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함정을 자기 손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사람들의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적당하게 채워주고 하는 일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보세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내가 저들의 비위를 맞춰주면 내가 이런 콩고물을 얻을 수 있겠지 하는데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레미야의 오직 관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가감없이 나는 있는 그대로 전하리라. 그게 예레미야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예레미야 이 사람 고지식하네, 융통성 없네, 이렇게도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왜 한결같이 이런 태도를 유지했을까요? 이거는요, 융통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살고 죽는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람의 비위나 적당하게 맞춰서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망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로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고 사람의 비위나 적당하게 맞춰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지금 당신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망할 수도 있으니까. 예레미야의 가슴에는 그래서 불붙는 듯한 심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즐겁게 하기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잠시 잠깐 닥쳐져 오는 유익을 포기하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처럼 계속 사람들 비위를 맞춰주는 이야기만 전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함께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어도 좁아 보여도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우리 공동체의 생사의 문제가 여기 달려 있어요. 예레미야도 알았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대로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줄 왜 몰랐겠어요.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예레미야가 왜 몰랐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고난의 길을 예레미야가 걸어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설교를 많이 하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전하는 이의 자세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야 돼요. 내가 적당하게 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복을 빌어주고 아유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적당하게 살아도 복 받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부모라면요. 자녀에게 어떤 때는 쓴 약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을 했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요. 감기약도요. 요즘처럼 알약이 없었어요. 그때는 웬 가루약이 그렇게 쓰던지. 그래서 그 가루약을 녹여서 어머니가 그 수저에다가 저어가지고 그리고 저에게 감기약을 넣어주시는데 너무 쓴 거예요. 엄마 나 이 감기약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때 어머니가 해줬던 말이 기억나요. 야 이놈아, 쓴 약이 양약이요. 이거 먹어야 너 감기 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써 보여도 살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비유나 적당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해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바로 서고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고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숨김없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누어서 우리 기도하겠는데 3절 4절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부르는 그 권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안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니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아버지, 그 예레미야에 전하는 말씀에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뛰어가셨던 하나님, 그 아들을 향하여 껴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고 씻기시고 옷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살찐소를 잡아주신 아버지, 아들이 왔구나, 내 아들이 왔구나. 오늘도 그 아들 때문에 그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오늘도 나의 아버지고 나를 버리지 않은 아버지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고 속이고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렸다고 속이고 너는 이제 끝났다고 속이지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달려갑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제 주의 성소로 나아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며 잃어버렸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100%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의 비위를 우리가 채워주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숨김없이 당당하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심정이 어찌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 적당하게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가며 자기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할 때 자신에게 돌아올 핍박과 어려움과 그러한 하나님 공격이 또 회방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그 영혼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태도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고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며 우리들이 그대로 삶으로 살아야 되는 진리를 또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해서 그 뒤에서 조정하여 우리를 마음대로 마귀의 소유 삼아 우리를 하나님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거짓 진리에서 풀려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짓 진리에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귀 적당하게 사람을 비유를 맞추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만족, 하나님 자기의 욕심, 하나님 그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하나님 내 입에 쓴 약이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진짜 약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나는 진짜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믿음에서 장성한 어른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젖먹는 믿음이 아니라 씹어 삼키는 믿음, 단단한 것도
이제 하나님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쓴 약도 먹을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딱딱한 것도 먹을 줄 아는 진짜 어른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듣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살 수 있는,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숨김없이 당당하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